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 종료주일은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바로 시기적으로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었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6월절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6월절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어디에 살든 거리와 관계없이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하면 6월절에 보통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입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제자들 중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로 또 신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하는 환호성에 파묻혀서 함께 환호를 하며 호산나를 외쳤을 겁니다. 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그때에 오른편은 요한을, 왼편은 야고보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자기를 맞이하니까 기분이 좋은 모습으로 한잔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한편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한탄하셨다. 우시고 한탄했단 말입니다. 통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기분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도굴과 같은 도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채찍을 들어 너희들이 이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외치면서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는 예루살렘 성전 숙청 이야기입니다. 왜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 뒤로 가보니까 불의를 자행합니다. 성전세를 거둬들입니다. 비둘기를 16배나 더 받아 처먹 이득을 남겨 성전의 보물창고에 가득 쌓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또 대표적인 배반의 도시가 있습니다. 유황과 불과 유황 하면은 여러분 연상되는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날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참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참 잘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가 왜 이렇게 심판의 도시, 멸망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성적인 타락.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양심을 상실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며 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런 배반이 넘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반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배반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제가 목요일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4일 만에 10만 명이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2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증가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좀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6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많은 확진자들의 거의 절반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거대한 도시, 발달된 도시,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뉴욕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뉴욕을 그렇게 자주 가기를 좋아하고요. 그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래도 가보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이 발달된 도시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요? 온갖 범죄가 범람합니다. 마약이 범람합니다. 뉴욕은 금융가의 중심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뒷거래에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것이 뉴욕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배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심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사는 배반의 도시, 그것이 뉴욕이라는 말씀이죠. 비단 뉴욕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닌가요? 세계가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들수록 그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도시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반의 모습은 거대한 도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조차 이런 배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당이 화려해지고 거대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모습을 찾아가 보면은 배반의 교회,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배반을 자행하는 사람들, 배반을 자행하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죠. 전광훈의 배반, 이만희의 배반, 그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나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배반의 모습을 띠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서슴지 않는 배반의 어리석음. 하룻강아지 밥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더니만 배반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호산나를 열심히 외치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을 하시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한탄을 하시고 통곡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눈물과 한탄과 통곡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애를 쓰고 살았는가 말이죠. 정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요. 밭죽한 그릇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과 하나님에 대한 축복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왔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배반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는 자가 행복하다. 그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곡과 울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부활의 주인공에 참여할 수 있어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너는 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진정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로 돌아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종료주일은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